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를 이야기할 때 나는 이것밖에 없어 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난 너밖에 없어,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제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말을 꺼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것과 비슷한 문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8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구원을 베풀고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 본문의 시작과 마무리를 다 나 여호와의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뒤에 붙어 있습니다. 18절 단락은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고 창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있는 단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인데 하나님 외에 누가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서는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나밖에 없다, 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봐라, 세상을 나 말고 누가 창조하겠어?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은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우상들, 너희가 그거를 왜 섬기냐? 나 말고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누가 모든 열방에게 구원을 베풀고 누가 온 세상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겠느냐? 나 말고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18절에서는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채찍으로 쓰인 나라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죠.
그렇지만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고 무너지지 않고 강하다고 생각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죠. 혼돈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이 혼돈과 무질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속국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상황, 이 바벨론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창조 전의 상황과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되기 전 세상 혼돈하고 무질서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를 다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창조 전에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모든 무질서함과 혼돈을 잠재우고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처럼, 원래 하나님 나라의 계획처럼 바벨론을 정리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악함을 정리하시고 모든 혼돈을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죄로 가득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혼돈이 가득하고 질서가 없었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 거죠. 죄의 영향 아래에서 아무렇지 않게 질서 없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는 구원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속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망가질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끝없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파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혼돈 없고 질서 없는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아래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도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돈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자 특권인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창조 사역에 빗대어서 설명한 부분은 구원의 특권이 이스라엘 안에만 한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에만 한정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으로 펼쳐 나가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부르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 하나님께서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위에 이 열방 중에서 피하는 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원이 한 민족에게만 머무르는 것도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다른 민족에게까지 또 세계 열방까지 확장이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 여러분,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으신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온 세상에 퍼질 구원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룰 수 있겠느냐, 누가 세상의 주인이며 누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누가 하겠느냐,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특권을 우리한테 약속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이 특권이 주어질 거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신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굳이 피조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면서 설득시키시면서 이 구원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혼란하고 혼돈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만큼 낮아지셔서 우리를 설득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이 솟아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온 세상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혼돈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비록 의롭지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으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정말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는데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학생들은 우리의 학교, 그렇게 하루 하나하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생명이 없는데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생명을 회복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혼돈했던 우리의 삶을 질서 잡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이제 그 면류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